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교회학교를 섬기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얼마 전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주일에 청소년 예배를 섬기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호산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냐, 제가 그래도 사역을 몇 년 했는데 그거 하나 헷갈리겠냐, 계속 아내는 틀렸다고 하고 저는 아니라고 하고 내기할까? 그러다가 영상을 보았습니다. 자, 과연 누가 맞았을까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왕이 오셨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해서 호세아라고 외친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이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제 이 억울한 우리 민족이 네, 제가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아내가 옳다. 네, 우리 남성 성도님들 무조건 아내 말이 옳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한 것만 해도 참 당황스러웠는데 사실 제 마음에 낙심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고등부 통합부 예배 때 그날 말씀을 전했는데 적어도 아이들과 선생님들 수백 명인데 어떻게 한 명도 나에게 틀렸다고 말을 안 했을까? 제 마음에 마귀가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설교 안 들어.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고개가 끄덕여지고 굉장히 낙심이 되는데 그때 한 선생님이 저에게 어떤 학생이 쓴 동행일기라고 하면서 보내줬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학생이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김기훈 목사님이 왜 이리 웃긴지요. 막 저희를 웃겨주시려고 준비까지 해주시는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냥 귀여우시고 웃기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소년들에게 좀 먹히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네. 주여. 네. 저희 아이들이 다 듣고 있지만 아마 제 실수를 귀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어가 준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들리는 소문만 보면 다음 세대가 위기다, 다음 세대가 무섭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랑이 많고 저를 귀여워해주는 다음 세대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유치국의 3개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매년 진행하는 행사이지만 그렇다고 의무적으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매년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일하시고 그 과정으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현장을 매년 보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해서 간절함으로 하는 모든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번 여름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누군가의 어떤 아이의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 아이의 평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이번 2025년 여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며 붙잡은 말씀은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는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앞두고 사실은 저는 참 큰 산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분들 또 선생님들이 다 비슷한 마음을 가집니다. 얼마 전에 교회학교 사역자들과 아침 말씀 함께 묵상 나눔을 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름에 분명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건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기에 얼마나 마귀가 많이 방해할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싸움과 시험과 갈등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사실 매주가 저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 안에 28개의 부서가 있고 29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624명의 교사들이 매주 약 2,000명에서 2,100명의 출석하는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대부분이 여름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마귀의 시험과 방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이 이 여름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함께 나누며 나갈 때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과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큰 산 같은 문제 앞에 지금 갈등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역시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했던 1차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주전 538년경에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정책에 따라 각 민족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국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칙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은 사명을 가지고 왔기에 귀환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제단을 재건하고 절기를 회복하며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열심히 힘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들에게 위협을 느꼈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합니다. 정치적인 방해, 사회적인 방해, 생명의 위협, 여러 가지 비방과 조소를 통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약 2년 만에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중단된 이후에 무려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느냐?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 2년 짓다가 16년 멈췄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쉬는 정도가 아니라 잠시 멈춘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스룹바벨과 그 스룹바벨이 함께 이끌고 왔던 백성들 모두 큰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아마 스룹바벨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도대체 거기서 여기까지 왜 온 거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완전히 끝나버리면 그럼 난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야? 끝없는 낙심과 좌절, 백성들을 향한 서운함, 방해했던 이웃 민족에 대한 원망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 큰 산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이 큰 산은 우선적으로는 성전 재건이 중단된 16년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도저히 우리가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거대한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입니다. 사실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정말 스룹바벨과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외면당하고 아이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오히려 나 때문에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오히려 부족한데 나 말고 다른 분이 섬겨야 아이들이 더 유익할 텐데 내가 지금 괜히 고집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에 낙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헌신하는 자리를 섬겨 보셨을 텐데 섬기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 자리가 맞을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을 하실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핸드폰만 보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셔서 누구누구야, 핸드폰을 조금 내려놓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아니, 제가 핸드폰 한다고 목사님 설교 못 하세요? 그쵸, 맞죠. 말을 잘하더라고요. 야, 큰 사람 되라.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핸드폰보다 재밌게 설교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다 생각합니다. 예배 후에 셀 모임을 합니다. 분반 공부인데요. 이 분반 공부를 안 하고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아이를 붙잡고 제발 1분만 듣고 가라. 그렇게 설득하는 모습을 사실은 예배 끝나고 매주 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린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뒤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어린이국 목사님이 정말 재밌게 말씀을 열심히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운데 앉아있던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아이폰 16이요. 목사님 멈칫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설교를 이어가셨는데 이번에는 예배드리며 어떤 기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 지금 마음이 어때요? 기쁨? 즐거움? 그런데 아까 그 아이가 다시 손을 들더니 말했어요. 지루함. 많이 보던 아이였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스운 이야기지만요, 더 무겁고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청소년국 통일선교주일로 섬기며 한울꿈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제 북한 이야기를 하며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뭐냐, 그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 1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 부서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불나면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올 것,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족, 일기장 뭐 그런 거였는데 저희 아이들은 뭐냐? 핸드폰. 핸드폰이 불이 나면 가지고 나오는 첫 번째였습니다. 웃어 넘겼지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길래 불이 나면 핸드폰부터 챙기게 되는 걸까? 사실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정말 저희가 경험하던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사실은 정서적으로는 너무나 큰 어려움들을 아이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3년까지의 5년 사이에 아동 청소년의 우울증은 18년에는 3만 190명에서 23년에는 5만 3,070명으로 75.8%가 증가했다고 하고,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아동 청소년도 14,763명에서 28,510명으로 93.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그러한 진단을 조금은 예전보다 더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들도 그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아이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는 아이들을 통하여 그것이 정말 불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우울함과 불안장애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초중고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ADHD, 중독과 자해와 자살 충동과 왕따와 학교 폭력과 약물 중독과 온갖 비행의 범죄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불나면 첫 번째로 가지고 갈 그 핸드폰으로 태산 같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비교와 경쟁, 높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망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실력을 쌓아서 너의 상품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야 돼. 왜 내가 너를 써야 하는지, 너의 존재 가치를, 실력을 검증해야 돼. 그렇게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아이들 중에 어쩌다 한두 명이 그런 아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음 세대를 섬기며 알게 되는 것은 마음이 깊이 상처 입고 병들고 무기력함 가운데 학교를 그만두려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애통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문제로 인해 애통하고 통곡하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몸에 생긴 어떤 상처면 약을 바르고 치료하면 되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과 정서적인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못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큰 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삶에는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 너무나 지쳐서 아침에 눈 뜨기도 힘들고, 어쩌면 이 자리에도 진짜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나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꼭 그랬을 겁니다.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모두가 포기해버렸고 책임자인 본인도 무기력하게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포기한 것 같은 그 상황, 주전 520년경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반드시 완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1, 2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스가랴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그리고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과 기름 등잔이 있어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등잔대는 그래도 저희가 익숙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막에 대해 다루면서 저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등잔대다 이러면 어떠한 이미지가 다 떠오르실 겁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스가랴가 보는 등잔대는 지금 저희가 보는 것과 조금은 다릅니다. 스가랴 4장 3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등잔대 옆에
감람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이 나무에서 기름을 흘려보내는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추정하는 모습은 다르지만요, 아마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16년간 중단된 성전 건축이 어떻게 다시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다음 세대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짓기 위해,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이 임하시고 성전 삼으시는 일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등잔대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불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계속하여 기름을 공급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보는 이 등잔대는 다릅니다. 누군가 기름을 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2 감람나무에서 계속하여 기름을 흘려보내는 관을 통해 계속하여 기름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절대 불이 꺼지지 않는 등잔대입니다. 이것은 곧 마르지 않는 힘과 능력,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 포기해버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으로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해외 선교를 갔을 때 선교 중에 그만 그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와 시위대의 충돌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특별히 외국인들에 대하여 모든 전산과 모든 핸드폰 로밍을 차단시켰고 외국과의 소통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내선을 타고 수도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마비되어 있으니 볼펜으로 쓴 티켓을 받아서 그 티켓으로 비행기를 타고 수도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그 모든 것이 끊어지니 그냥 하나의 전자제품이요, 사진기일 뿐이었습니다. 계산기일 뿐이었습니다. 최첨단 그 어떤 장비가 있어도 전파와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성령의 힘과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름 사역을 저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준비를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아이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야 아이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그 누가 와도, 열정적인 교사와 헌신적인 부모님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왜 주님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 묵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할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태산 같은 문제 앞에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그 믿음으로 말씀 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름관이 연결된 이 등잔대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묵상하며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전에 선한목자교회를 섬기며 제가 갓 안수를 받았을 때입니다. 새 아이가 태어나고 또 가정 가운데 아이를 키우며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는 키워본 분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니까 그 당시 무려 자녀를 6명이나 키우시던 저기 성남의 왕모 목사님께 제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해서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도대체 6명은 도대체 어떻게 키우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나도 너무 힘들었어. 맞아, 그건 힘들 수밖에 없어. 당연해. 잘 버텨봐. 견뎌. 힘내. 화이팅. 당연한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제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만 꽉 붙잡았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거 몰라서 물어보나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어려움이 계속 커져서 결국은 원로 목사님과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계속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생명으로 삽니다. 그 고백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 마음이 어땠는지는 비밀입니다. 네.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나 저는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그 말씀 붙잡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후회하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것도 기운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저는 그 핑계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붙잡아야 하는데 엉뚱한 것으로만 위로와 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주님께 붙어 있지 못했던,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저를 그토록 무기력하고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많은 동력자들이 저에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제 안에 화가 나요. 내 삶도 모르면서, 내 형편도 모르면서 쉽게 권면하지 마세요. 그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반발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힘든 순간이 오면 정말 고백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지. 저는 그것에 이제 정말 아멘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붙잡는 것 말고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삶으로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메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화나지 않으시죠? 주님만 붙잡아야 돼요. 늘 주님 붙잡고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나의 자금이 아니라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해 환상의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들려졌습니다.
어쩌면 스룹바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전 실패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16년이나 건축이 멈췄다고요. 저는 자질이 없어요. 저 능력이 부족해요. 성전 재건하는 일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낫고 실력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 일을 해주세요. 어쩌면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룹바벨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 나는 너의 손을 통해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 그리고 너의 손을 통해 성전 재건을 완성할 거야. 누가 너한테 뭐라고 그래? 나중에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 내가 일하였다는 것을, 나 하나님이 역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때 스룹바벨을 통해 지어진 재건된 성전의 모습은요,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도 마칠 때도 학개서를 보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성전 재건에 대해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요. 중단으로 온갖 비방과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아이고, 겨우 저거 하려고 귀환했나? 겨우 저거 하려고 살던 땅을 버리고 여기로 다시 돌아왔나? 비방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 성전, 재건된 그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시며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다림줄이 무엇이냐 하면요, 줄에 추를 매달아 놓은 수직을 측량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시작할 때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스룹바벨을 보면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요,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짓고 이제 최종적으로 건물을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 검사를 받는 것처럼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성전 재건이 완공이 거의 되었다는 거예요. 냉소적인 비난, 온갖 모욕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실 것이고 더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던 성령의 능력,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다음 세대를 섬기며 저는 워낙에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참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게 하시고 내가 부족해도 약해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하나의 사건을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교구를 섬길 때였습니다. 곧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다가오는데요, 바로 그때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축제를 하며 그 시간에 교구 성도님들과 찬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양 마지막 순간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교구 성도님 자녀들과 저희 아이들이 피켓을 다 하나씩 들고 나와서 말씀을 쫙 펼치면 말씀 구절이 딱 나오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는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고 지휘자분이 저쪽을 통해 아이들이 나오도록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에게 들으니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희 새 아이도 참석을 했는데 막내가 나 안 나가, 나 못해,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제 후렴 부르는데 못해, 나 못해.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나가 빨리 나가,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아내도 뒤에 와서 섰죠. 아, 이거 큰일이 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던 아이가 공교롭게 자기 순서를 잘 찾아갔어요. 뒤에 나왔는데 비집고 자기 자리로 딱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런데 아까 아이폰 16이 좋다고 했던 저희 둘째 아들이 남들 다 접고 있는데 혼자 펼치고 있어요.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안 펼쳐서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혼자 접었어요. 근데 그때 남들은 다 펼쳤어요.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저희 첫째가 그걸 보고 한 사람을 건너서 빨리 펼치라고 말해줘서 둘째가 펼쳤습니다. 야, 이거 말로 이해가 안 되시죠?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자, 이제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3명 나오다가 끊어져요. 나 안 나가, 못 나가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 그래서 지금 나왔습니다. 못 가고 있는데 잘생긴 오빠가 데리고 가줘요. 같이 가자 했는데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갑니다. 근데 둘째만 혼자 펼쳤어요. 이게 아니네 하고 접습니다. 자, 이제 지휘자분이 다 펼치세요 하는데 다 펼쳤는데 혼자 안 펼치고 있어요. 이제 첫째가 보고 두드려서 펼쳤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이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할 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에게 이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구나. 얼마나 준비를 하든 얼마나 능력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다림줄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누구시죠? 아멘. 교회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교회 여러 곳곳에 우리가 섬기는 사명의 자리가 있죠. 그곳에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가정과 자녀를 허락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맡기고 여름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약해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고 말해도, 사단이 그 어떤 냉소와 조롱과 비방을 하여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자격 없음을 비웃어도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도록 지금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 걱정하지 마. 큰 산이 너희 앞에 있어도 평지가 될 거야. 7절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외침은 스룹바벨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스가랴를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에이,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돼? 난 아닐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겠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을 겁니다. 메마를 때도 있고 상처받는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내게 하셨던 큰 산아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보는 현실은 도저히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셨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지. 그것을 얼마나 스룹바벨이 붙잡고 선포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이 올 때 그러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재훈이라는 형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형사가 마약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 재훈이라는 형사가 범죄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매를 맞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영화에서 이 재훈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어릴 때부터 야구 선수로 지냈기 때문에 야구를 그 당시에 배우면서 훈련하면 매를 많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맷집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면이 바뀌더니 이 재훈이라는 사람이 두드려 맞으면서도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느냐? 한 바퀴를 휙 돌아요. 휙 돌더니 갑자기 파파파파파 하면서 악당들을 물리칩니다. 아, 은혜 받았어요. 시험과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큰 산과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두렵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 나 세우셨지, 나는 못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사단아 또 해봐, 더 해봐, 더 시험해봐, 더 어렵게 해봐, 더 갈등을 일으켜봐.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스룹바벨의 성전은 재건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 공사의 정당성을 하나님은 확인하게 하셨고,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되게 하셨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적들이 오히려 성전을 짓는 공사 비용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뒤집어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큰 산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도 스룹바벨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산이 무엇이더라도 큰 산아, 너는 다음 세대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력함과 우울함과 자살 충동과 공황장애와 질병과 죽음의 공포와 부부관계의 문제와 자녀와 재정의 문제라는 큰 산도 주님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 은혜를,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는 처음 부르는 찬양이라 많이 어색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운 시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몇 년 전부터 두려운 마음이 올 때마다, 염려하는 마음이 올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부르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스룹바벨처럼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 세상은 다음 세대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큰 산이 되어 아이들을 가로막고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아이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큰 산이 아이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면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큰 산아,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16년간 멈춘 성전 재건의 문제도 장애물도 이깁니다. 문제는 그저 문제가 아니라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주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평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은 내가 주님 안에서 괜찮으면 그것은 평지가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세일 행하시네.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도 능히 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광야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광야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도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대신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합시다. 큰 사랑, 큰 사랑,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세일에 가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우리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낙심, 무기력함 앞에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르지 않는 기름을 공급받았던 등잔대처럼 하나님 모든 힘과 권능과 능력이 주님께 이름을 믿고 선포합니다. 힘입어 주님께 붙어있어 고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 힘과 능력을 살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구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붙잡게 하소서. 오직 주님 안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능력을 더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자리에 나온 모두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자살 충동과 중독, 우울, 공황과 무기력의 큰 산이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되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 마음이 병든 아이들, 마음이 상한 아이들, 외로움과 우울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여름 사역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얼굴 위하여 우리 아이들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주시고 다음 세대의 날마다 모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는 여름 사역을 통하여 많은 아이들이 정말 바뀌는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섬기는 모든 경험자들과 모든 목사들을 붙잡아주시옵소서. 빠지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힘이 있게 하시고 빠지지 않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소서.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더욱 간절히 경험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큰 산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믿음이 필요한, 결단이 필요한, 주의 음성이 필요한 모든 분들은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앞으로 나오시면 목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막아선 모든 큰 산이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재정, 질병과 관계의 문제 속에 큰 산이 있습니다. 문제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니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가 만드시되 광야의 길 사막에 가니 주의 능력 앞에, 믿음 앞에, 내 광야의 길 사막에 가니 광야의 길 사막에 가니 우리가 가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광야의 길 사막에 가니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 사막에 가니 광야의 길 사막에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그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그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그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그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것이냐